요한복음 11장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큰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20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 반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로의 가족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문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사람의 시신을 묻고 공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에 문이 이제 무덤에 문이 있는데 그 무덤 문을 열면은 거기에 시신을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이렇게 방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시신이 다 썩게 되면은 뼈를 쫙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조상별로 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쫙 뼈를 이렇게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돌무덤을 옮기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벌써 부패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 죽게 되면 여름철에 이런 여름철에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돼서 병원에 냉동 보관하지만은 그때는 그냥 이 삼복더위에 장례가 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웁니다. 뭐라고요? 향을 피워요. 향이 방 안방을 가득하게 메꾸고 그 다음에 마당까지 이렇게 향이 나가도록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라 그랬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죠? 똑같이 예수님도 돌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엇을 열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자, 돌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뭐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누가 돌문을 열었습니까? 천사가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1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곁에 천사가 늘 수동들기 때문에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알다시피 지금 시체가 다 썩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다는 겁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천사에게 무덤문을 연락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옮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기를 바라셨어요.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믿음이 있어요. 하늘의 믿음이 있습니다. 땅의 믿음은 썩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살리는 믿음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믿음이에요. 이 차이예요. 세상에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신념의 믿음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은 영생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돌을 옮기라는 것은 하늘의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쓰라고요? 하늘의 믿음을 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1장 4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돌문을 열면 내가 너의 오라버지 나사로를 살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무덤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요? 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덤문을 열 때,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 때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약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약된 믿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된 믿음을 가지고 이 무덤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완성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늘의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무덤 문을 열겠습니까? 근데 뭘로 열어? 믿음으로 열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을의 젊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무덤 문을 열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주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장차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르다에게도 완성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약된 믿음을 가지고 네가 돌문을 열어라. 그랬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뭐냐? 믿음으로 마르다가 돌문을 열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마르다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이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완벽한 믿음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약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된 예약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완성된 믿음으로 돌을 옮겨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 되서 벌써 냄새 나나이다. 자,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본문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뭐요? 복종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강제로 동원해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종이라는 수단을 쓰셔서 옮기도록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따라서 믿어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복종이라는 수단을 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예배 드린다고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나겠어?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은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귀찮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가려 했지만 강제로 몸을 동원시켜서 복종해야지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복종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다 승리했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복종해가지고 억지로 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100%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예배, 복종하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헌신할 때도 강제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어떠세요? 강제로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도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강권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또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우리 집에 뭐 복을 줄게 있겠나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강제로 복종시켜서 돌을 옮기게 하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도 기적을 쓰시고 복종으로도 기적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9장 30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른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숙이니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복종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복종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와 복종으로 예배,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다 일하셨지만 육적인 삶의 구원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종으로 돌을 옮겨라. 뭘로 옮기라고요? 복종으로. 자,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뭘로? 복종으로 돌을 옮겨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가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가장은 나사로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롯이 머리 가장이에요. 우리나라도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니까 이제 가정의 머리 역할, 장자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이 되려면 분명히 장자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도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딸 둘이 었는데 가장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 무덤 속에 오라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장인 마르다, 네가 돌을 옮겨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장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지금 하늘의 믿음과 복종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 장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는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대표합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뭐냐?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가정의 뭐예요? 머리 역할, 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가장입니다. 하늘의 큰 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또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이 없으면 동생이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만 가장이 옮겨지는데, 그런데 의미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가장이 있는데, 영적인 가장은 누구냐? 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영적인 가장이 누구예요? 아들이 영적 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딸이 신앙이 참 좋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영적인 가장이에요? 딸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장으로 믿음과 복종으로 돌을 옮기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산 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면 영적으로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자식이 믿으면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산 자가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돌을 옮기면 주님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 무덤 문을 열 때, 돌문을 옮길 때, 뭘로? 믿음으로 돌문을 옮기시고, 믿음이 약할 때는 뭐예요? 복종으로 여러분이 돌문을 열 때,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장으로 돌문을 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함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가장으로 돌을 옮기라. 가장으로 돌을 옮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완성된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완성된 복종으로 돌을 옮기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적인 가장으로 돌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살리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복종으로 돌을 옮기라. 복종으로
돌을 옮기라. 가장으로 돌을 옮기라. 가장으로 돌을 옮기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완성된 믿음과 복종으로 가장으로, 영적인 가장으로 돌을 옮길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